말씀은 이사야 42장입니다. 42장 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오늘 말씀은 나의 종,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39장에 유다의 그 선했던 왕 히스기야가 형통함으로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자랑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으면서 마쳐요. 그러면서 40장에서 갑자기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간다는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 시작돼요. 이 예언이 있을 당시에는 그 한 사람인 바사의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무려 한 16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사람의 성향을 다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고레스의 원통, 그 세계사에서는 키루스의 원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국 내에 모든 민족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존중한다. 원하지 않게 잡혀온 민족은 배상이나 가품이 없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권한을 주고 약탈당해 보관된 모든 재물은 돌려준다. 그리고 제국 안에서는 어떤 누구도 다른 민족이나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포고령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했지만 그 나라의 주권이라든지 그 나라의 종교라든지 또 그 나라 사람들을 존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용을 해서 이미 붙잡혀 왔던 그 유대 사람들도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40장에서 41장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42장으로 넘어오면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면서 이제는 좀 더 먼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1장에서 나오는 장래의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는 일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는 거예요. 41장에 있는 이 예언은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세워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라면 이 42장에서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약의 시작 부분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비슷한 예수님의 행적들을 그 네 권의 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냥 한 번에 기록하지 않으시고 그 네 권으로 기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자세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관찰하기 위해서 한쪽 면만 보고서는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동서남북, 아래쪽, 위쪽, 좌우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물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태가 보는 관점과 마가가 보는 관점, 그리고 누가와 요한이 보는 서로 다른 관점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마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관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가 되면서 시작부터가 족보예요. 다윗 왕가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인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거기에도 족보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또 뭐가? 족보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는 마가복음도 예수님의 족보가 없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종은 족보가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이 일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 있고요. 예수님의 핵심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단어가 있는데 바로 곧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일어나 가시고, 곧 일어나 기도하시고, 곧 일어나 설교하시고, 이렇게 곧이라는 말이 여러 부분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실 때에 세상의 어떤 종들보다도 아주 즐겁게 자원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4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바빌론 포로에서의 회복이라는 역사적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은 오늘 본문은요, 앞장보다 대상을 좀 더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넘어서 그 이상의 공동체,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구원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장과 42장의 내용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41장의 바사왕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42장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랬어요. 나의 종은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남유다처럼 불순종하는 그러한 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의 구원을 성취하시게 될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들은 불완전한 인간의 종으로 종 노릇하려면 힘도 들고 참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픕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억지로라도 따라해야 하는 얽매인 종이니 종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데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자원하며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만들려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군림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섬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군림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면 간혹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에 힘을 넣어서 감히 주의 종을 그렇게 대접하다니, 감히 주의 종을 그렇게 취급하다니 라고 말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섬기려고 오셨는데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종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종의 모습이 아닌 군림하는 모습은요, 비껴나도 한참 비껴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종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요,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군림하려는 자가 자기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강단에 서서 가르치면 성도들이 힘이 들어요. 교회도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과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고아와 과부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주의 종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창조주로 가장 높은 분이신데 이 땅에 피조물이 되어 섬기러 오시되 자원함으로 섬기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섬긴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베풀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러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피조물인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처럼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부딪히면서 생활하는 중에 전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이해하고, 바울은 자기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에게 가서는 이방인처럼 행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이방인처럼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술을 마실 때 술 마시는 사람들 전도하려면 나도 술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같이 술 마시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가서 죄는 짓지 않고, 죄 짓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은 노력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우리일까요? 바울이 만약 자기가 자랑할 만한 자기가 배웠던 것, 자기의 로마의 시민권이라든지 자기의 유능했던 것을 내세우면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행했다면 이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여기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지혜이며 능력이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 직전에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여기서 정의는 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비롯한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심판을 그리고
구원을 동시에 드러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기 원하오니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참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낮아지는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어디든지 찾아다니며 그들을 만나 이해하고 공감해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